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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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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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들이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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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는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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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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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혹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 죄된 것들이 있다면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에 분주한 것, 다른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각의 자리에, 마음의 자리에, 행동의 자리에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죄된 것이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많지만 그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지금 코로나와 추위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떨고 있는 세상,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돕는 손길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손길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게 해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속히 이 코로나의 계절이 끝나서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위협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도 상하지 않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민과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그분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그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자정해 주셔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마음 가운데 낭망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혜신 집사님 찾아가 주셔서 여기까지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단지 육신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옥토에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로마서 강해로 돌아가는 첫 번째 날인데요. 혹시 오늘이 로마서 강해 몇 번째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몇 번째일까요? 로마서 강해.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은 맞췄을 수도 있죠. 오늘이 바로 로마서 강해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예요. 아홉 번째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죄 아래에 있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가, 두 번째는 정말 그러한가, 세 번째는 해결책은 그래서 무엇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가예요.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가? 여러분,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신뢰할 만한 존재입니까? 인간의 본성은 선합니까? 아니면 악합니까? 중국의 맹자라는 사람은요,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고 있다가 차에 깔려있는 어린 아이를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와 같은 상황을 딱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확 나타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요, 그 어린아이의 부모를 알기 때문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를 구해줘서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그 아이를 구해주지 않았을 때에 비난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도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를 보면 즉시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는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인간의 마음은 선하다라고 성선설을 주장했고, 그와 같은 선한 마음을 좋은 환경과 교육을 통하여서 유지,
강화시키는 것을 유교 철학의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워가지고 지금 교회가 좀 추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입이 잘 안 들어가요. 입이 잘 안 들어가요. 널리 이해하세요. 안성기 목사가 좀 이렇다는 걸. 보일러를 고쳐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이번 주에 고치겠습니다. 어디까지 있죠? 맹자의 성선설에 반대되는 것이 순자의 성악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으로 기우는 경향성을 지닌다는 것이 바로 순자가 주장한 성악설이에요. 악하다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 예로 순자는요, 인류 역사에서 언제나 소수들이 나머지 다수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독점했다. 항상 그랬다. 그와 같은 이기심이 있다.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순자의 주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에 충분한 재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의 60% 정도는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부자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최고 가는 부자 나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굶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푸드 팬츄리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줄 서서 음식을 받아 먹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이 항상 훨씬 더 많은 먹을 것과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에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자는요, 그와 같은 악한 마음을 통제하기 위하여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맹자는 성선설, 인간의 마음은 선하다. 순자는 성악설, 인간의 마음은 악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선설? 성악설? 뭘까요? 성악설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인간은 성경에 의하면 믿을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성령 목사도 믿지 마세요.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시편 51편 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에 해당하는 성군이에요. 특별히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준수하였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기억나시죠? 그죠? 너는 창을 의지해서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고요. 근데 그 성군, 그 신앙 좋은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은 인간이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별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과 열매를 맺어서 사과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사과 나무니까 사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 있어서 죄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와 같은 사실을 언제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시편 51편 5절을 언제 고백했어요? 언제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데리고 살면서 그냥 잘 살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그 순간 회개하면서 한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자신이 밧세바 사건을 범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자신이 뼛속부터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반역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밧세바를 범함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하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는 사람으로 죄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범하기 전부터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기 전까지는 자신의 뼛속까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범하고 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극악무도한 죄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직 실감하지 못해요. 그러나 만약에 다윗처럼 이후에 그런 죄를 범하고 나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9절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서 그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9절에서 우리가 모태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떠한 무서운 죄라도 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와 같은 사실을 바꿔서 3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 죄의 본성,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무서운 죄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마음 근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함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기서 죄 아래 놓여져 있다는 말은요,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죄의 권세, 파워가 있어서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죄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죄의 영향력, 파워 밑에 놓여져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신 이제 비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다 같이 똑같이 죄인인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이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마약과 술에 취해서 살인이나 강도를 하는 사람이나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러면 죄 아래 놓여져 있다는 소리냐, 똑같이 죄인이라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아마 의문을 우리 비신자분들은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바로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구별하셔야 돼요. 똑같은 죄인이긴 하지만 똑같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잘 구별하세요. 제 논리를 따라서. 그 다음 거예요. 똑같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모두 다 같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선행을 많이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양심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의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청나게 멋있는 파워포인트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자, 보세요. 왼쪽이 한국이고
오른쪽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한국 밑에 수영 선수 3명이 보이세요? 네, 수영 선수 3명이 보이시죠? 자, 이 수영 선수 3명은요,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수영을 해서 가야만 합니다. 꼭 가야만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수영 선수는요, 첫 번째 수영하는 사람은요,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닷물에 들어가자마자 바둥바둥 하다가 물에 빠져 죽어요. 보이셨어요? 지금 저 파워포인트는 그림 여러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저 사람이 일본까지 넘어갔어요. 수영해서. 근데 사실은 일본까지도 가지 못하고 아마 뭐 5m, 10m 가다가 아마 빠져 죽었을 겁니다. 두 번째 수영하는 사람은요, 수영을 한 달 동안 열심히 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미국까지 가기 위해서 수영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1마일도 가지 못하고 물에 빠져서 죽었을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수영 국가대표예요. 수영 국가대표니까 많이 갔겠죠. 한 10마일 정도는 갔을 겁니다. 그러나 10마일 정도 가고 나서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미국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끝내는 다 죽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멀리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미국 근처에 가지 못했고 모두 다 태평양 바다에서 빠져 죽었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도덕성에 기대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나 마약하고 술 마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며 살다가 조금씩 선행을 했던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에 다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태평양에서 빠져 죽었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기준까지는 도달할 수 없었어요. 그것만큼 도달할 수 없는 것만큼 죄를 범하고 살고 있었고 죄값으로 인하여서 다 죽음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대표가 수영 한 달 배운 사람보다 더 멀리 못 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멀리 갔어요. 그러나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태평양에서 죽었다는 측면에서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결여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죄의 값인 사망이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제가 좀 다르게 좀 설명해 볼게요. 지금은 약간 이제 불신자, 비신자분들 대상으로 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죄인이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은요, 제가 죄인이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도, 대표 기도 중에도 그렇고 실제로 대화를 하면서도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죄인임을 실제로 내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교리로만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용서에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롭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교리적으로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실제로는 별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느끼고 있고 내 삶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은혜 없이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죄인들을 통하여서 은혜롭게 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내 죄가 보여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보여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나쁜 것,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내 죄가 큰데요. 내 죄가 무서운데요. 다른 사람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더라도 내 죄가 커 보이기 때문에, 내 죄가 무섭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은혜롭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태평양 이야기한 걸 다시 좀 생각해 보세요. 수영에서 10마일쯤 미국으로 간 수영 대표 선수가 수영은 못해서 1마일도 못 간 선수를 향하여서 너 왜 캘리포니아까지 도달하지 못했어? 라고 정지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기도 못 갔거든요. 자기도 중간에서 빠져 죽을 게 자신의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1마일 간 선수보다 9마일 더 갔지만 동일하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에게 지금 내가 물에 빠져서 내 죄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긴박감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신경 쓰고 정지하고 뭐라고 할 여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요, 난 나쁜 생각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했고 거짓말하기도 했고 남의 것 훔치기도 했고 훔칠 마음도 갖기도 했었고 부모님 말씀 안 들었고 음란한 죄에 좀 빠졌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살인, 강도, 강간 혹은 가정 파괴범과 같은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면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마땅한 중죄인이고 자기는요,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은 죄인이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괜찮은 죄인이란 단어가 있나? 괜찮은 죄인이란 단어가 성경에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괜찮은 죄인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한결같은 죽을 죄인이에요. 다 심판받을 죄인이에요. 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죄인들이에요. 결단코 괜찮은 죄인은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어느 순간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괜찮은 죄인이고 내 옆에 있는 저 김집사나 저 형제는 중죄인이야, 진짜 나쁜 사람이야 라고 구별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교리적으로만 아는 영역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은 죄인은 성경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 예배드릴 때 우리 온라인 예배팀이 굉장히 수고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나중에 우리 온라인 예배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얘네 지금 떨면서 여기 다 앉아있어요.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맹자의 성선설 그리고 순자의 성악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맹자는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도덕과 교육과 환경을 통제함을 통하여서 사람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을 키워줘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근거해서 법과 제도로 사람의 악한 본성을 절제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인간 안에 있는 연약함들, 죄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세상에서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어졌습니까? 이 세상에 범죄가 없어졌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비교해서 오히려 지금이 더 많은 죄가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두 사람, 이 맹자나 이 노자가 노력하고 있는 것,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해결책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외부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은요, 외부를 통하여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부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은요, 내부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의 문제가 바로 죄의 본성이잖아요. 그 죄의 본성에 뭐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가서 그 죄의 본성을 감싸게 하는 것,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해결책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오늘 수영하는 예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연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영 선수들 보이세요? 수영 선수들 뒤에 십자가 모터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짠 하면 십자가 모터와 함께 태평양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넜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이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니에요. 실제로 완벽하게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와 같이 인정해 주시겠다.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선한 본성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변에 도달한 사람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이 그림 잘 보세요. 캘리포니아 도달한 사람과 아직 한국에 있는 사람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림에서 차이점이 뭐예요? 사람들이 더 커요. 커요, 안 커요? 더 크죠. 그죠? 다시 말하면 나는 여전히 한국 땅에 머물러 있는데,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데, 여전히 죄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어디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목표 지점에 도달해 있는 사람, 이미 캘리포니아에 도달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아직 한국에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이미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사람으로, 목표 지점에 도달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태평양을 건너가리라 결정하고 작정하고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목표 지점에 도달해 있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봐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기쁜가.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차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래 요청하셨던 삶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동기와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바깥에서 법과 제도와 윤리, 도덕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이끌어내려고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은혜를 공급함을 통하여서, 사랑을 공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는지를 알려줌을 통하여서 마음을 바꾸고 그 바뀐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출발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하고 출발해요. 저만큼 갔어요? 두 번째 사람도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갔는데 이미 캘리포니아에 도달해 있는 사람을 여겨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것만큼 가는 겁니다. 마지막 사람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출발! 이 그림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출발! 백! 출발! 이게 왜 오늘따라 안 되네요, 이게. 거기 한 번 더 백하고 앞으로 가봐. 현진아. 출발! 북극 갔다가 미국 거기 갔다가 다시 뒤로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잘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발견되어지죠.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이 발견되어졌을 때 1번, 2번이 3번을 향하여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은혜로 이미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데요. 1번, 2번이 3번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은 항상 3번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 용서의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1번, 2번은 더욱더 태평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혹시 내가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이었고 뼛속까지 죄인이었다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은혜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용서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깊이 깨닫고 은혜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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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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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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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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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성군이라고 여겨졌던 다윗조차도 내가 모태중에 잉태되었다고,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은 죄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괜찮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죄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얼마나 뿌리부터 죄인인지 모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용서에 인색하고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내가 아직 얼마나 뿌리까지 죄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얼마나 뿌리까지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용서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도달하지 못한 나를 이미 도달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용서와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괜찮은 죄인은 성경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태평양 가운데 빠져 죽을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지라도 끝내는 나는 태평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태평양에 빠지지 않는 사람으로, 이미 캘리포니아에 도달한 사람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보다 조금 덜 선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여전히 나와 같은 운명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 그들을 향하여서 은혜의 마음,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마음으로 나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괜찮은 죄인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 그와 같이 그 사람이 범하고 있는 죄를 범할 수 있는 무서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자기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뼛속까지 깊이 있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그 무서운 죄를 범하는 사람의 죄의 뿌리와 지금 내가 범하고 있는 이 모든 죄의 뿌리가 같은 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인식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희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니면 어떠한 생각도 할 수 없음을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며 이 사랑을 전하며 이 용서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강도, 살인, 강간, 그 많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나, 아니 내 삶의 주변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내가 동일하게 죄성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범하고 있는 그 죄에 나 또한 범할 수 있는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있고, 나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식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통하여서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은혜롭게 대하고 용서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려고 하는데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절 4절 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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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사절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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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게 복 주셔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깨달아서 용서와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재능을 들여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오니 이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들으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중에 작년 온라인 속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졌는데요. 우리 속장님들이 다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나눠서 하는데 그래서 시간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2040 컨퍼런스 회의가 줌으로 있는데 안성윤 목사가 21년 2030 컨퍼런스 대회장으로 취임하는 날입니다. 뭐 좋은 건 아닌데 시간 쓰고 뭐 하여튼 많이 애써야 되는 건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취임하게 되어지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광고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마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뭐 올해 2030 전체 주제부터 시작해서 주강사, 뭐 선택 강의 강사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제가 이제 섭외하고 연락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또 발런티어들도 또 함께 섬길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좀 기억해 주시고 제가 도움의 손길 요청드리면 바쁘시겠지만 좀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올해 2030 우리 교회가 제가 대회장이고 우리 교회가 좀 주력으로 섬기게 되어지는데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 좀 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이요. 임원 성경 공부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 후 3주간 진행합니다. 임원분들은 기억해 주시고요. 성경 통도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장까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읽으세요. 읽으시고요. 네, 다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요나서는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진행하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마가복음 개괄을 유튜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 지나서는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마가복음 개괄을 할 예정입니다. 1월 3일 주일 예배는요 36가정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고 주일 헌금은 3,420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네, 1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5불인데요. 뒤에 한 8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10권 저희 교회가 10권 구입하는데 아직 8권이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구입하셔서 경건생활에 유익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세금 보고를 위해서 2020년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장은봉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로 연락해 주세요. 텍스트나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연락하실 때 교회에서 헌금할 때 쓰는 헌금 이름이랑 그리고 오피셜한 리걸 이름 있죠, 영어로. 이 두 가지를 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스테이트먼트를 교회에서 드리거든요. 근데 한글 이름 쓰면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셜 잉글리시 네임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장은봉 집사님에게 텍스트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고요. 17일 기도는 우리 김준영 집사님, 24일 기도는 최상규 집사님입니다. 그러면 페어송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슴 깊이 알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